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백성임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시며 참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순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하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하지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나 뒤눌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전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살며 완악해지고 더럽혀진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이 성전이 요셉이 받은 축복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 많은 이웃들에게 영적인 쉼과 소망과 평안함을 제공해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 힘써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 위에 헌신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목적을 따라 귀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또한 귀한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직장 생활과 저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기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에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러 지역을,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결실을 맺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풍부한 도시였지만 이 풍부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빈부의 격차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도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가 함께 생활하였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모여 복음 전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안디옥, 갈리디아, 블리기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러니 두려워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8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는 사역을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깨끗함을 강조하며 이후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총독이 바뀌자 그 총독에게 달려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하며 이후에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며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밤에 주의 환상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어갔고 이에 고소하자 부임한 갈리오 총독은 이 상황을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자신이 이 일의 재판장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안디옥으로 향했고 이러한 선교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계속되었고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은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대처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닥칠 일들을 이미 환상을 통하여 주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마로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합니다.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은 지혜롭게 재판장 되기를 거부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7절의 중요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벌린 바울을 향한 이 공격에 대하여 불간섭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고발한 유대인들의 말을,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겠지만 만일 그러한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장 되기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하죠. 그래 유대인들이 벌인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해당장이었던 소스네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 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총독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회당장을 공격하는 것이고, 본보기로 그 자신들의 그 분을 못 참고 해당장을 구타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고린도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10절의 말씀, 그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을 찾아가 바울이 공인된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종교를 전파하고 있으니 로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반면에 갈리오 총독은 지혜롭게도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들의 율법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은 물론 갈리오 총독이 지혜로움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 주의 약속 10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 총독의 행동은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보장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의 법정에 가서 이 일을 다툰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교회 구성원들을 로마 법에 의해서 박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내가 너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내 백성이 많아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제자 사역이 드러납니다. 본문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다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에서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로 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깎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시린의 규례 같은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의식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경건한 의식들을 준수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듯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이후에 작별하고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유능한 사역자는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귀한 지도자를 세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고 앉고 찬양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으로 봉사하고 영상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식사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반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협력하고 동력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봉사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봉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심하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인 결정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귀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계획했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모든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앞서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든 제자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지향하는 사역의 방향은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약과 그 약속이 신실하게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겨내야 할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복음 전도의 사역 그리고 교회를 통한 여러분들의 봉사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제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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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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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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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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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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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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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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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